네, 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에 있는 86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히 행함으로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것을 노래합니다. 132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회상합니다. 133편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인 영생을 고백합니다. 134편에서는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가 주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제사장은 순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135편은 감사 예배 시이자 할렐루야 시편으로 마지막 성전 순례 시편인 134편과 이어지는데,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오실 때에, 지금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받을 말씀과 받을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서 서둘러서 교회 가고 싶다. 아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우리 신앙의 동지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러 가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죠. 혹시나 에이, 오늘도 내 한번 가준다. 출석부 도장 찍듯이 마지못해 오신 분이 혹시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들을 쭉 보시면 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들이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해서 부른 노래도 아니고 올라가는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온갖 기대와 감동이 차고 넘쳐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의 마음들이 오늘날 나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셔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거든요. 얼마만큼 평안한 마음을 얻으냐면, 배가 고파 젖을 먹은 아이가 포만감에 이렇게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한 평안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1편에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31편 2절에 있죠. 아이가 젖 먹는 모습 보셨죠? 배가 고프면 칭얼거립니다. 그러다가 정말 짜증이 나면 막 큰 소리로 울어 제낍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착 물리면 이 아이가 그냥 허겁지겁 막 쪽쪽쪽쪽 막 젖을 빨아먹죠. 그리고선 얼마가 먹고서 배가 부르면 젖을 딱 뗀 다음에 스르륵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불과 1, 2분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칭얼대고 짜증내던 그 아이가 이젠 기분 좋다고, 아 됐어, 다 이루었다, 이 마음으로 엄마 품에서 잠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칭얼거리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올라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젖된 아이와 같이 포만감에 흡족한 마음에 하나님 품에 안겨 스르륵 잠이 들 정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시고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신 다음에는 다윗의 이 마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오면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대감과 소망으로 주님 전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또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120, 30여 명 되시는 분이 지금 새벽 기도에 드리고 있거든요.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나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름으로, 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시편 133편에 담겨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신일교회는 목사님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일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이 한 성전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최고의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간 망명 생활을 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 경험 덕분에 다윗은 평생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죠. 십광야로 도망다니고 바란 광야로 도망다니고 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가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갑니다. 이렇게 10여 년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그 10여 년 방황 생활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틀을 세운 좋은 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다윗 곁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윗의 형제와 가족들,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해왔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디 다윗만 쫓아가겠습니까? 일족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쳐가지고 다윗 가문까지 완전히 화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도망온 겁니다. 보따리 짐 싸들고. 가족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다 모여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400여 명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400명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400명의 식소를 거느린 우두머리였어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유리방황하는 동안 자기 한 몸 챙기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이 400명의 식솔들을 챙기느라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아픈 사연을 다 들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됐는지, 어쩌다가 법적으로 낙인이 찍혔는지, 어쩌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줬을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럼 젖된 아이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같이 우리 형제님의 마음도 평안해질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구글저절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400명을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의 인품에 이 400명이 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왜 저 사울 임금이 바로 주적 아닙니까? 다윗 어르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을 처단해야 임금님 앞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편하게 지내실 터인데 왜 사울을 살려보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 아닙니다. 저분이 비록 실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데 어찌 내가 감히 저 종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닌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0여 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회적인 잡류들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 마음이 순화되면서 다윗의 추종자가 되면서 다윗이 바라보던 하나님은 자기들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지는 주역들로, 개국 공신들로 이 400명이 거듭납니다. 다윗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라고, 백첩받은 사람들이라고 절대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셨다.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나라를 한번 도모해보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갖고 봅시다. 이 비전을 이 400명에게 심어줬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성군이 된 겁니다. 본인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고 본인도 쫓겨다녀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이 청년 시절에 좀 더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좀 더 고생도 해봐서 이 나라 낮은 사람들, 이 나라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어떤 신보다 귀하신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5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긴 한데 다 나무로 깎았거나 금이나 은으로 주물했거나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신이라고 부를 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걸 만든 사람이나 그걸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바라고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신 나를 빚어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붙잡듯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듯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문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 온 교우들 보기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문이 믿음 가문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나올 때에 포만감에 스르륵 잠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어찌 그리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신일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아이들, 이 믿음이 가문 대대로 전승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가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